그러면 옆에서 진짜로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의 말씀은 주님의 지상명령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평상시에 주일날 있는 것보다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할 때 또 복음을 들고 전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에 대해서 잠깐 나누게 되겠는데요. 저희 선교지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자고 하니까 세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하신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세례 받는 것이 다른가요?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례를 못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태국만이 아니라 이 세계적인 추세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를 안 받으면 하늘나라 못 가나요? 우리 태국에 그 그리스도교파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거기는 침례를 받지 않으면 물속에 이렇게 잠수해서 하는 침례를 잠기는 걸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났던 오래된 선교사님인데 서양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옛날에 자기는 그 너무 뜨거워가지고 자기 그 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항아리를 병원으로 가져가 갖고 물에다가 푹 담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살인 미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물을 뿌리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그분들은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인가? 예수님도 받으셨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주고 있는 말씀은 3가지 의미로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말씀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지역에 가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신자 새로운 사람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성장하는 교회가 전략을 세우기를, 특별히 이 신도시 아파트가 새로 형성되는 이 주택단지들이 새로 형성되는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집중적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 다른 교회의 교인들 빨리 우리 교회, 너무 먼데 어떻게 나가요? 이 가까운 데로 오세요. 이게 아주 전략이에요, 전략. 우리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다면
대형 교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추가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저쪽에 있던 교회가 이게 수평 이동을 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플러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당 감리교회를 소개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주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8년 전에 2,390명이었던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년만 6,780명입니다. 나는 전도를 하지 않았고 전도하라고 설교해보지도 않았고 전도 행사를 우리 교회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만 새신자가 2,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주 전도하자는 그런 교회들, 또 어렵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처음 보신 분이 이렇게 와 있으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리고 막 흥분이 되거든.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냥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강조점을 어디에다 두었냐면 예수를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다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존경받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도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2002년도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7,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2만 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이게 전도에서 온다기보다도 소문으로 오는 거예요. 소문으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이 마음에 괴로워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은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100명씩 50명씩 끊어가지고 작은 개척교회에 파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몇 군데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5년 동안 그 교회에 교인 되세요. 거기서 헌금도 다 하고 봉사도 다 하고 5년이 지나면 돌아오는데 5년이 지나도 거기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오지 마세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를 아주 신선하게 충격을 주었던 그분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우리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목사님 설교가 뛰어나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 프로그램이 참 좋아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도 정말 아주 아름답게 지었고 또 아주 교인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처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문 때문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뭐 큰 교회에 가서 작은 교회에서 너무 힘들게 봉사했으니까 큰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관계없이 헌금을 예전대로 하지만 사역은 일은 안 하겠다. 그래서 잠수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잠수부들이 많아요. 잠수부들. 꼬르륵 꼬르륵. 왜냐하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잠수부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작은 교회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어요. 여러분, 거의 반 이상이 시골에서 왔잖아요.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왔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유명 메이커, 큰 뭐 백화점, 뭐 큰 몰 이런 곳에 그냥 머리가 딱 꽂혀가지고 작은 교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성장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정말 그 시골의 도시의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어떤 면에서 노동자들의 그 월급의 반도 안 되는 것 가지고도
그 받은 하나님께 은사, 받은 소명,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가면 정말 큰 교회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님께 할까? 하나님, 내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25%까지 된다고 했고, 또 천주교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역하고 있는 그 사회 지역에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돼.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 확실하게 알아. 성경책 들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떠나면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떠나면 구분이 안 되면 방법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써 붙이고 다니면 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적었어요. 로마 그 인구가 약 3천에서 5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90만에서 150만 밖에 되지 않았어요. 비율로 따지면 약 3세기 동안 300년에 이르기까지 0%에서 3%로 성장했어요. 120명에서 150만 명 정도로 지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업에서 쫓겨나야 돼요. 공무원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공무원직에서 박탈돼야 돼요. 재산도 몰수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 안 되는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 나라가 한순간에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했길래 그랬을까요? 실제로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가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아, 기독교인이구나 그러면서 서로 교제를 할 정도였지, 물고기 잘못 그렸다가는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나라가 물질이 많아지고 전쟁에 계속 이겨가니까 이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술 먹고 놀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일이 그냥 로마 나라에 만연했고, 그저 로마에 좀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첩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자기의 이웃들과 함께 마음대로 살아도 됐는데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가 됐어. 우리 딸이 결혼할 때가 됐어.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됐어. 그래서 신부를 찾는 거야. 그리고 아주 정결한 신랑을 찾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술집 가갖고 다 그놈이 그놈인데 거기서 찾아내겠어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순결해, 기독교인들이 정직해, 기독교인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른들을 잘 모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자기의 며느리로, 자기의 사위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알았지만 눈을 감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으로 삼았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 믿었지만 그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버님한테 어머니한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잡혀가는 거니까.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가르쳤던 것처럼 젖을 먹이면서 그 갓난아기 시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저 30년, 20년 안에 로마의 모든 높은 관직, 로마의 부잣집의 손주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돌아가는 데는 사회에, 로마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 나라의 황제인 어머니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예수 믿는 나라로 바꾸어주는 데는 순식간에 바꿔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당신 이상해? 교회 갔다 오더니 달라졌어? 이상해? 이상한 짓을 하네? 교회 갔다 오더니 뭔가 달라졌어?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양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익두라는 분은 아주 굉장한 분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깡패였고, 그리고 술을 먹으면 그냥 아주 그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했던 일 중에 유명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술을 먹으면 평양 그 사거리, 시내 사거리에 발을 쫙 벌리고 있어갖고 여기 지나가는 사람은 내 발밑으로 기어서 가라. 요즘 같으면 경찰이 금방 와서 잡아갈 텐데 그게 없었어요. 주먹이 최고니까. 그래서 발밑으로, 급한 사람은 발밑으로 기어가야 되고 급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일 가는 걸로 김익두 술 깰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스왈렌 선교사님이라는 분한테 예수를 믿었어요. 이 스왈렌 선교사님은 이 특별한 분이에요. 이 깡패들만 전문적으로 전도를 했는지 이 김익두 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고, 이기풍 목사님은 그냥 뭐 교회를 부셔버린 사람이야. 성질 나가지고 막 선교사님한테, 사무엘 선교사님한테, 마페 선교사한테 돌을 던져가지고 이 머리 흉터가 남게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스왈렌 선교사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찬송가에 보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이분 그분이 작사한 거예요.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것 이분이 작성.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김익두 씨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정신병자가 됐어요. 매일 우는 거야. 매일 땅을 치며 울고 밥을 먹지 않고 성경만 보고, 사람들이 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 믿고 신나가지고 회개하고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너무 신나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있어. 그걸 경험해야지 신나는 건데. 그래서 이 김익두 씨가 이제 성령 조금만 받아서 기분 좋아가지고 밖으로 딱 나갔는데 장애인이 한 사람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 장애인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뚜벅뚜벅 거라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근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베드로는 일어났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래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이 한국에 그 부흥사가 필요하기도 했는지 그 사람에게 정말 정권적인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내려와가지고 정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부흥 강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그리고 이 280여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200여 명의 신학생을 그분이 세웠어요. 양육했어요. 어느 날 청년 시절에 이제 부흥회를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말씀 듣는데 열심히 있어가지고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그냥 다 솥단지를 울러매고 쌀 이렇게 머리 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일주일씩 어떨 때는 막 2주간씩 한 달씩 옛날엔 했어요. 그런 데 가고 있으면서 은혜를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아갖고 오면 그 사람은 그 마을의 전도사가 되는 거야. 그냥 막 열정적으로. 그런데 요즘 우리 요즘 상황은 부흥회를 열어도 우리 교인들도 안 와. 바깥에 사람은 못 가게 해서 안 와. 저 다른 교회 이단일지도 모르니까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는 부흥회라면 예전에는 저도 학생 때도 부흥회 하면은 막 전보센터에다가 막 그 부흥 포스터 붙이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도 와갖고 같이 은혜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교회도 안 와. 근데 세관 교회는 다 오죠. 이분이 이제 그 부흥회를 가다가 이제 더워가지고 우통을 벗고 이렇게 이제 나무 밑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술이 잔뜩 이렇게 와가지고 술이 채가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만하게 누워가지고 부채질하고 있거든. 눈에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너 뭐야? 시비를 걸고는 때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은 자기가 일어나면 저 사람이 다치니까 계속 얻어맞으신 거예요. 한참 얻어맞고 난 다음에 이제 지쳐갖고 더 때리지 못해.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다 때렸다.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 너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믿었는데 복은 형님이 받으셨네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 한마디 했어요. 제가 김익두입니다. 그랬더니 눈이 땡그레하고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죽는 거죠. 죽는 거지. 그래서 정말 살려줄 테니까 나를 따라서 부흥회 가자. 뭐 그냥 떨면서 따라왔는데 나중에 그 기록에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술을 먹었어도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폈어도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 끊어야 되죠. 그렇지만 너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은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 교회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27년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같이 일할 일꾼도 없고 정말 맨 땅에 헤딩이라는 말이 그 말이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 교인의 일부를 한 구역, 두 구역만 띄워줘도 그 교회가 처음부터 활기가 넘쳐요. 처음부터 그 교회가 재정을 후원하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그 교회가 자립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교회에 맞는 이런 전도하는 일을, 개척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영국의 개신교회가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 전도하는 일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집중해보자, 이래서 개신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5년 만에 1,500개의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350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64개의 교회가 매년 75%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전 교회들은 어땠느냐 보았더니 오래된 교회들은 1년에 6% 정도밖에 안 되는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작은 교회들이 급성장할 수 있고,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가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통계적으로 개척교회가 기존 교회보다 16배가 더 효과적인 전도를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뭐 10명, 2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20명이 다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 교회가 뭐 5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들은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합시다 그러면 그중에 10%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잠수하는 거죠. 해 아래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라고 교회 성장 연구가인 풀러신학교 피터 와그너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세광교회도 복음의 오늘 현실에 맞는 우리 복음 전도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세광교회가 30년이 되었는데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많은 이제 재정을 들여서 돈을 융자해서 이 예배당을 예쁘게 이렇게 잘 지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헌신해 주셨고 많이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헌금을 작정하신 분들이 헌금을 다 했어요. 또 지금 일부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건축원금을 매년 우리가 은행에 이렇게 갚아나가고 또 이자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약간의 비상이 걸렸어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힘들게 이렇게 헌신해 주셨지만 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빌 게이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부자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보다 3배 이상의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를 누렸던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책에 보면 최고의 부자 록펠러, 그 조그만 글씨가 뭐가 있냐면 그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 그랬습니다. 사실 이 록펠러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6천만 달러를 기부했고 그 외에도 3억 5천만 달러, 록펠러 재단, 일반 교육재단, 록펠러 의학연구소 이런 걸 설립하면서 이 록펠러 재단에 속한 대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뉴욕의 시의 수도요금, 제가 뉴욕에 어느 날 그 안식년 때 뉴욕에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 미국에 있는 굉장히 부자가 있어요. 그 집에 마침 제가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됐어요.
그 페라리도 제가 그때 타봤는데, 그분하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뉴욕 이렇게 시내를 보면서 저 건물들이 록펠러 재단 건물입니다. 그리고 뉴욕시는 수도 요금을 안 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이 뉴욕 시민한테 미안해가지고 100년치 수도 요금을 미리 냈대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헌신하고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록펠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록펠러가 부자가 된 것은 그 정유소 기름을 이렇게 이제 탐사해 갖고 미국 전체의 95%를 록펠러 재단에서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서 있어진 게 무엇이냐면 뭐 이제 문어발식 기업 경영, 기업 합병, 독과점식 기업 운영, 뭐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연방 정부에서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그 회사를 해산을 시켰어요. 나중에 록펠러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어느 목사님을 정식 자문으로 두어서 이 자기의 돈을 기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록펠러 재단에는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의 전문인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물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일을 힘써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서 기부한 돈은 5억 3천만 달러. 미국 GDP에서 록펠러 재단이 차지했던 비중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는 128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145조 원을 기부하는 일에 썼어요. 그가 유엔 본부도 그가 기증했고 링컨 센터, 미국의 뭐 유명한 곳들은 다 그들이 기증했어요. 98세로 소천할 때까지 11조와 기부하는 일, 그리고 아주 검소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11조 헌금은 성경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축복을 약속하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해 보라.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제까지 해오셨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깊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11조를 우리 성도들이 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 다양한 이름의 헌금의 항목이 없어도 우리 교회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고 많은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든 과정에서 힘들게 열심히 헌금하고 계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교회가 조금 어려울 때 같이 동역하면 우리가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우리 매달 받는 그 월급이나 수입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집을 팔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뜻밖의 더 많은 액수를 받았어. 그럼 그 돈은 하나님께 올리는 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복권은 아니어도 뜻밖의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잘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광교회가 5년 안에 이 빚을 다 청산해야 돼요. 5년 안에. 그래야 남은
기간 동안에 또 남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구제하는 일, 또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국내와 국외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강교회의 나이가 30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가지고 또 새로운 또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바깥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야 될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힘들어요. 근데 위를 올려다 봤다가 다시 내려보면 달라져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길을 걸어다가 태양을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고 난 다음에 땅을 봐보세요. 뭐가 안 보여요. 다 잊어버려졌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올리면 이 땅에 부족한 부분들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모든 민족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민족, 새로운 사람들, 우리 새로운 사업장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곡동에 얼마나 많은 민족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죠. 공단 지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죠.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도 못하면서 어떻게 또 밖으로 나가겠어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업장에 있는 외국인들, 또 예수를 모르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born again, 중생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모든 민족에 가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맞는 새로운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복음화, 구역 공동체의 복음화. 우리 구역도 좀 쪼개져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새로운 결석하시는 분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한 4구역 정도가 결석자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매주. 우리가 그걸로 끝나서 되겠어요? 새로운 구역을 또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전도해야 되겠어요. 좀 멋쩍죠? 이제 좀 변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실까요?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반갑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다스리시네.